이제 또 이어서 저번 시간 축복을 이어서 말이 좀 길어져서 쓴 건 별로 없는데 말만 길어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과제들은 하나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A4 용지 뭐 한 장 안쪽에 2장 하지 마세요. 앞면만 다 쓰지 마세요. 반절만. 자신의 지금 드리는 예배를 나름대로 점검해 보시고 또 내가 추구해 가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그것을 또 기록해 보시고 이 2가지예요. 이게 이제 한 장에다가 나의 예배를 점검하는 것 1번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가 추구해야 될 예배,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드리고 싶은 공동체적인 예배의 모습 그것을 정리하는 것 2번 이렇게 해서 현재의 나의 예배, 내가 추구해가는 나의 예배, 앞으로 내가 드릴 교회의 공동체적 예배 구분해서 하시면 그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쉽죠? 길게 쓰지 마세요. 짧게 쓰세요. 그렇습니다. 뭐 할 말 없으시죠? 그건 됐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구분해보면 좋겠다. 예배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면 솔직히 예배를 잘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제사장들도 몰랐던 것이 예배예요. 말라기가 특별히 마지막이잖아요. 그때는 굉장한 반성을 하고 돌아왔어요. 대학자이자 대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성소에서 본격적으로 다시금 시작하는 부흥의 예배가 시작되었던 때의 이야기가 말라기의 이야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나를 모른다고 얘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참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여 바벨론에 가서 돌아와서 새롭게 민족을 일으키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시작한 자들이 나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백성이 나를 모른다. 그 선지자 내내 했던 말이거든요. 참 안타까운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인데 예배를 모르고 드려. 제사를 모르고 드려.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 그걸 몰라. 이런 부분이 말라기서의 이야기. 그 누구의 눈에는 보이는가? 선지자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구분하자면 옷을 입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 권세를 갖는다는 게 제사장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임재적이다라는 부분이 선지자적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제사장적 권세와 선지자적 임재의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요. 바리새인화되거나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임재적인 선지자적인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때에는요 선견자와 선지자가 많았고요. 예배 인도자 아삽, 에만, 에단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3대 찬양 인도자라는 분들, 여두둔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뭐냐면 선견자, 선지자였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 딱 찬송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그냥 예배 인도한 게 아니라 선견했다고. 뭘 보면서? 그분들이 말한 것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의 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얘기했다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서 풀려지는 것들은요. 사실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예배, 천상의 예배들이 이 땅 가운데 드려졌었다는 거예요. 언제? 다윗의 시대에. 참 그게 놀라운 얘기죠. 근데 모세의 시대에도 있었고 늘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된 게 말라기였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지자가 이제 선포하죠. 이 임재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임재자, 이 선지자의 선포는요, 뭘 끝낼 수 있는지 아세요? 임재도 끝낼 수. 왜냐면 임재가 안 일어나니까. 임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임재를 못 받는 이게 나눠졌거든요. 이게 하나여야 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제사장대로 선지자 선지자대로 그러니까 선지자가 바라볼 때는 제사장들의 예배에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뭔 말씀이 나오냐면요. 제사장의 예배를 끝내겠다. 제사장권을 끝내겠다. 성소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재가 떠나면요. 에스겔의 마지막 그 얘기도죠. 임재가 떠나잖아요. 성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동문에서 앞산으로, 산에서 이제 하늘로 거두어지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떠나시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봤던 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영감은요. 무지하게 이건 민감하고 예민한 거예요. 제사장의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게 임재예요. 그 임재자에게 선포하는 끝.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예배가 끝나기 때문에 400년간에 뭐 실제로 뭐가 일어나요? 주님의 임재가 침묵이 일어나요. 그 400년의 침묵이 기간이 그들에게는 저주의 저주.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 저주. 이게 복과 저주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예배의 임재도 이제 이렇게 영이 임하는 이런 임재적인 것도 있지만 또 이는 개인들의 이제 공동체는 장소적인 임재도 있어요. 임재가 이제 이거는 개인으로 할게요. 개인. 공동체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적인 것이 있어야 개인화가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단계에서 이런 임재가 일어나는 분들은요, 늘 걱정이 없어요. 그냥 어느 곳을 가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오시는 임재가 있고 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있냐면 공동체의 임재가 있다. 이건 개인의 임재는 이제 공동체의 임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장소적 임재, 장소적 임재. 장소적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 이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자가 예배를 인도하면 그 예배 장소에 사람들에게 머리 위로 성령이 임하신다. 그럼 그 안에 은혜가 사람들이 알아요 벌써. 은혜가 성령이 오신다. 내리셨다. 은혜가 충만하다. 사람들이 공동체 공간을 채우는 임재의 은혜를 안다고. 근데 여기서의 갈라짐이 뭐냐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 모두가 보도록 오셨다고요. 변화산에 모두가 알도록 오셨다고요. 근데 그 영적 교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적 임재는 그래서 구분되어져 있어요. 개인화될 것인지 그냥 공동체적인 어떤 것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개인화되지 못하면요 거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공동체적인 임재는요 선택을 개인화의 선택, 이 영접이에요. 영접했다. 그리고 그냥 머물다가 떠나신다. 이게 이제 공동체화. 이게 바로 거둬짐.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거둬짐. 영접되었다. 떠나신다? 떠나신다. 아니 참 표현하기 어려워. 경험해 보면 이게 쉬운데 설명하기는 어려워. 근데 영접될 것인지 머물렀다 떠나실 것인지 떠나심. 쉽게는 떠나신다 할게요. 떠나심.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장소적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장소에 오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성경의 표현들은요. 우리의 삶과 예배를 디테일하게 잘 예시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면요. 강하게, 급하게, 바람처럼 불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 했죠? 뭐예요? 지금 그 장소를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불러 오셨다 했죠? 장소적 임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화가 있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성령이 그 안에 그 오순절날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어요. 모두에게. 자기가 그 임재를 자기 것으로 삼아내는 개인화, 영접이. 이게 있냐. 그게 이제 된 것이 뭐냐면 그 모였던 120명의 사도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제 이스라엘 시내산 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시내산 임재에서 구분되어진 경우는 올라오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또 아론
나답과 아비후 같은 엘르아살 같은 또 70장로 같은 분들은 신이 그 두려운 산 임재가 가득한 그 산에 불러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지 않으셨다. 그분 발 앞에 있는데도 얼마나 가까운 일이고 발 아래 보좌의 발등상 앞에서 식사해요. 대단한 일이에요. 영광이 그렇게 장소적 임재가 대단한데도 초대받은 자는 얼마 되지 않아. 나머지는 다 먹었어. 두려워 떨고 있어. 그냥 장소적 임재만을 바라보고 공동체적 임재만을 바라보고. 좀 있으면 어떻게 됐어? 다 떠나졌지.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들이 그 뭐 하는 게 뭐예요? 40년 내내 불평, 불만.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예요. 영접화, 영접하고 개인화되지 않으면 장소적 임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장소적 임재는 이 기본적으로 이 사역자 영역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돼요, 여러분. 여기들이 이게 다 된다고 보인다고. 근데 영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머물다가 떠나실 것인지가.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돼야지만, 이 개인화가 돼야지만 여기서 자기가 드리는 예배의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냥 장소적 임재에만 머물러 있어. 그게 너무 극명해. 영접이 안 돼, 개인화가. 그러니까 인생이 안 변하고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고 안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초대장을 받았으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있죠. 먼저 이제 그 부른 자들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라 아주 싹 모아드리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복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 또 모든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관계성을 아는 자들은 이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면서 뭐가 떠나요? 저주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물러가 귀신아 떠나는 게 아니라 복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짐으로 저주가 떠나는 거, 보호받아고 있지는. 그리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는 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구원을 받게 되고요, 구원이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지식과 지혜가 열려지는 것이. 그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에서 멀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예배 시간 졸고 있는 사람들, 멍하니 앉은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천국 간다고 얘기할까요? 목회자는 확신은 아니에요. 확신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확정과 확신은 주님이 가지시는 건데 우리는 짐작을 한다. 목회적 짐작.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부흥기 때 미국 부흥운동에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뭘 하셨냐면 자기 교회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문제 삼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쫓겨나셨죠 이제. 근데 그 짐작이 맞았던 거야. 구원을 받았는지를 의심하고 점검하는 목회자를 쫓아내는 사람은 어디 계겠어요? 불편했던 거죠. 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심했던 게 맞았던 거예요. 야, 참 이게 목회자의 눈에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현재적으로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미래적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럼 지옥 가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미련한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는 뭐예요? 회개와 천국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회개 천국.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의 상태는 그러하나 돌이키고 또 네가 믿으면 장래는 천국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회개와 천국이 현재적인 것이 아닌 미래적인 것. 이것을 바꾸어내는 힘이 오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지옥 간다는 얘기를 아프게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천국 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이잖아요. 그런 것들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옥 갈 자들에게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옥 갈 것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장소적 임재는 분명히 이 자리에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고 있고 임재가 일어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공동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구원은요, 그 구원받은 개개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구원을 안 받아, 영접 안 하고 구원 안 받았어. 그 뭐가 없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 당연히 없으니까 공동체 구원도 없지. 공동체 구원은 결과적으로 확장되면요, 구원받은 많은 자들의 결론인 공동체 구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은요,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순종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려진, 공동체가 버려진 거예요. 한 명이 바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만하게 들리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꿈꾼다고? 모욕이에요, 모욕.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부 공동체는 어떨지가 짐작이 되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가야 돼요, 사실은.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나이트 같은 데도 보세요. 기도들이 뭘 보는지. 나가 하다못해 세속의 잔치 자리에도 여러분 벤치가 있어요. 벤치가. 그런데 어설픈 자들이 봐도 벤치를 그렇게 하는데 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벤치가 없을까요? 원래 저 앞에 기도들을 세워놔야 돼. 아무나 예배를 안 드리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 경험 자체가 아니라 선택권 자체가 없잖아요. 이 선택은 시켜줘야 되잖아요. 시험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문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예배의 질을 낮추면 안 돼. 그래서 목회자들은 예배의 질을 높여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이게 뭔가가 답이 있는 거예요. 선택은 자신의 몫이 돼. 공동체적, 장소적 임재는 뭐야? 아주 상급의 질,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드려내야 된다. 그게 이제 자기의 옷이었구나. 그래서 예배 인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24장로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배의 비밀이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는 것이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뭐 개념들은 잡혔을 것이 생각됩니다. 축복은 개념적으로 좋다. 개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축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라는 이제 방법 예배죠. 저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은 장소가 이제 교회 안에서잖아요. 교회 안에서. 저도 옛날에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저 문을 탁 열고 나가는 순간 뭘 느꼈냐면요. 이 안에서는 은혜 받을 때는 저 은혜를 잘 받는 타입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든지 할 것 같아.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고 순교자로 살 것 같고 능력 있는 자로 살 것 같아. 문을 딱 여는 순간 뭘 느끼냐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하얗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불이나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빛이나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문을 여는 순간 느끼는 압박이에요. 그게 이제 영적인 그때의 이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들 이제 영감이 열려가면 열려갈수록요. 자기 안에 통이 얼마나인지 이런 얘기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안 믿을 분은 안 믿으시고 들으실 분은 들어보세요. 근데 처녀들의 기름 준비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거기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제 축복을 지속하는 방법. 축복의 지속 방법. 축복의 지속 방법. 축복의 개념을 했으니까 축복의 지속성. 축복의 지속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보면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 안에 능력이 얼만큼 있는지, 자신 안에 말씀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싸워갈 수 있을까가 이제 느껴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유로운 것은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애들을 세상에 내보내보세요. 애들은 3일 있으면 죽어요, 사실은. 사라져요. 어딘가. 그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보호를 받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딘가로 끌려가 있어요. 그게 마귀에게 끌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는 순간 알아요. 내가 아이 같은지, 청소년 같은지, 청년 같은지, 그래도 어른인지, 내가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정도의 영적 이제 분간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뭐예요? 어디? 전쟁터로 달려가거나 훈련을 하겠죠. 민간인들은 뭐예요? 위험을 피해서 다니죠. 아이들 같은 건 뭐예요?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천년들 정도 되면 개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게 맞게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축복이 지속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영적 단계를 자기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지식을 확장해요. 지식을 확장해요. 이게 그냥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아시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확장이 왜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사역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제 앞에 나서 자, 우리 제사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배 절차가 있다고요. 절차대로 하면서 자기의 몫이 뭐예요? 이제 말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식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랄랄라 카사 바라바 미에베켄 누아리 와스 마시마 와켄 누아리 쓰시되 이렇게 말해 할렐루야 바바디 바바디 켄 누아리 이렇게 하면서 설교해봐. 뭔 말이냐? 너 뭔 말이냐? 나도 몰라요. 황원님이 깐 거예요. 이러고 끝난다고. 가끔 나오는 통역도 너무 깊이가 얕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슴 너무 아프다고. 그러나 이 아픈 가슴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해석도 안 나와. 그럼 설교 몇 분 하겠을까요? 방언으로는 3시간도 설교할 수 있어요. 알아듣기는 잠깐도 못할 뿐더러 자기도 알아듣게 하는 방언 설교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하는 지식 설교는 그래서 보편적인 설교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영이 임했든 임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지식에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이게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이게 공평한 거, 공평. 누구나 알아듣고 누구는 뭐라는 공평. 이게 그 보편적이지. 뭐죠? 이제 그럼 할까요?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 말씀.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언으로는 기회 10시간씩 할 수 있어. 근데 말씀으로는 얼마나 할 수 있어? 세어보면 알죠? 저도 옛날에 초기에 섰을 때는 5분 하면 할 말이 하시나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저도 성경을 저도 꾸준히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막 그냥 뭐 이렇게 방황하는 시절에 제가 50독을 했었다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특별히 또 이제 말씀 더 내가 알아야 되니까 더 배우고 더 읽고 하면서 이제 늘려가죠. 어떤 사람들은 독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요거 나오는 게 1만 독을 하셨던 분이 있다. 1만 독. 와, 신약성서를 1만 독 하셨다. 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려져요. 이제 그 정도 되면 그려져요. 말씀. 그려져. 성경책을 안 들어도 이렇게 장절을 뭐 외우는 분도 계시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렇게 매일 말씀의 맥들이 흐르나요. 그림처럼. 아, 저도 부러워요. 제가 1만 독을 못하겠어요. 한 450독을 한 것 같아요. 저기 요한계시록은. 근데 그 이상은 이제 하기 힘들어. 근데 대충 이제 장절은 모르지만 이렇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그려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뭘 하는가?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쉬운 전달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또 아는 것도 이만큼인데 이걸 어떻게 한 3분 5분 하면 할 말이 없다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제 보편적인 지식의 말씀 이것이 확장되어지잖아요. 계속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틈틈이 하루 몇 장씩이라도 몇 시간씩이라도 계속 말씀 자체를 읽어야 돼요. 읊조리고 묵상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것을 그들에게 갈려줄 수 있다. 그 축복이라는 것이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계속 그들에게 들려지고 새겨짐으로 안전해지는 것이. 그래서 자꾸 넓혀가야 돼. 말씀. 자꾸 깊은 말씀들로. 그래서 이거 때가 차면요 지식이 이제 확장되잖아요. 말씀이 어느 정도 되면 분야가 바뀌어져요. 분야가. 저도 요즘에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지나왔던 시절의 역사들을 제가 알았던 역사 이것과 다른 역사를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도 다른 말씀들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만 바라봐지던 게 어느 날 순간은 내가 그렇게 읽던 말씀 중에 안 보였던 말씀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관점으로 또 보게 되어지는 뭔가가 새롭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의 그릇이 그 부분에 찾기 때문에 이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다시 그릇을 만들어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자들 보세요. 우리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 간증도 들어보세요. 뭐냐면 20년간을 말씀 사역했고 막 신학 공부하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까지 해야 또 유학까지 갔다 오면서 말씀을 쳐. 그 20년 동안 했던 분이 이제 어떤 날은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 연구가 지식 연구가 꽉 찼기 때문에 이제는 다 채워져요. 이해가 다 되어져요. 근데 보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그때 생겨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 막 기도하고 막 은사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쪽이에요. 지금도 그 차원에서 두 가지가 겸해가는 거예요. 은사자들 보세요. 성경 잘 모르잖아요. 기도만 하잖아요. 은사 받았어. 연계 갔다 왔어. 그 다음 뭐 하는지 보세요. 성경 읽어요. 말씀과 영적 세계가요. 균형 있게 가야 된다. 바울 보세요. 어떤 균형을 잡았는지. 말씀에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고서는요. 자기가 지옥에 대한 지식의 말씀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게 가지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머물러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의 그 그릇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뭐 채우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처럼 모든 말씀과 천국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와서 매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는 것과 배운 게 사랑밖에 없고 사랑 안에서도 그냥 조금씩 그냥 채워가려는 사람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지식을 확장해야 된다. 충만할까지. 그래야지만 변화의 시점이 온다. 자기의 진보, 이게 성수, 이 성장은요, 지식이 확장돼서 꽉 찼을 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다른 것을 보고 싶으면 또 다른 게 뭐예요? 넓어져. 견실이 열려져. 그래서 뭘 한마디를 하기가 쉽지 않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점들이 그래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계속 확장해 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복이 지켜진다. 두 번째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식을 풀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의 성장이에요. 지혜의 성장. 지혜는 단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10년 다닌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도 못 들었겠어요? 설교를 일주일이면 12편은 들을 텐데 10편은 들을 텐데 적게 들어도 한 2-3편은 들을 텐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한마디의 말을 듣고도 다른 것을 풀어낼 줄 아는 사람. 축복을 얘기했는데 저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어요. 하늘을 얘기하면 막 물을 알아. 10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겨집어서 막 생각. 너무 지나치게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말씀들은요. 그걸 갖다가 지혜를 이끌어. 이게 쌓이면요. 한마디의 지혜. 그래서 뭐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했어요. 믿고 나서는 이 지혜가 막 커져. 또 이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기도와 말씀은 당연한 것이네요.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한 것이군요. 우와, 성경이 이렇게 귀한 거였어요? 막 덧입혀서 풀려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 성경 편찬 사업을 한다든지, 전도를 사업하든지, 교회 개척을 한다든지,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지혜가 풀어져가는 영역이 능력의 영역이 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능력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능력의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요. 늘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밥상을 차려라. 밥상을 다 차렸어요. 가만히 안 먹고 있어. 지혜가 없잖아요. 먹어라. 먹고 나면 그 먹은 맛을 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듯이 그런 것이죠. 지혜가 성장해 가야 된다. 이 지혜의 성장은요. 이제 교회의 어른이 될 수 있는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돼요. 직분.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했던 말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잘 배우고 성장함으로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혜가 열렸거든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혜로서 이 지식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 지식이 쌓이면 뭐가 되냐면 풀려져서 그게 지혜가 되어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지속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많이 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이 아는 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서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얘기하다 답답한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저렇게 사셨다, 저렇게 사셨다 막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 사셨던 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 지식을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너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 내내 듣고서 저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으로 해석할 줄 모르는, 풀어낼 줄 모르는. 초등학교 가서 더하기 빼기 1 더하기 1은 2 이걸 배웠어. 2 더하기 2부터는 몰라. 1 더하기 1이 아니니까. 돼요 안 돼? 원리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4 더하기 4가 8이 되는 것은 그 다음에 10 더하기 10이 20이 되는 것처럼 다른 것이 나와도 그렇게 자기가 응용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응용이에요. 직분은 응용.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너희 지식이 깊은 자들, 너희가 성숙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결부시키지 못했다. 자신의 것으로 적용시키지 못해서 너희가 그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히브리인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혜가 없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뾰족한 침과 같은 거예요. 주머니 안에 침이 있는 뭐 어떻게 침이 자꾸 뚫고 나오죠. 바지를 찢고 나오잖아요. 침 가지고 있네? 금방 알아요. 찢고 나오거든, 처음에. 저 사람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는 뚫고 나오거든, 지혜가. 번뜩번뜩 나오거든. 지혜 없는 자에게 가서 지혜 찾으려고 해보세요. 불 꺼진 데서 빛을 찾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불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빛나서 빛을 보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자에게 지혜가 나온다. 그 잠언은 그래서 그런 지혜자들을 만드는 지식인 거예요. 그 지식들이 자꾸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도서로 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잘 배우면 뭐가 나오는 거지? 전도서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그거라 그래. 적용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백날 배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지혜가 없는. 절구공이를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되어지지 않는다. 그 지식까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혜까지 있어야지 뭐냐. 지식의 확장을 통해서 이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많이 생길수록 뭐가 되냐. 능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골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공부 쓰는 사람들 영상을 찾아보거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 폐품들을 가지고도요.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우리는 그거 갖고 그거밖에 못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요. 아휴, 이 지혜가 어마어마한 걸 발견해.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뭐는 능력을 발현해요. 아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마지막에는 지식과 지혜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결국 무엇을 이루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거 참 쉬운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일단 하나님의 일의 사이즈는 천지창조예요. 시작이. 천지창조는요. 사람이 있기 전부터의 일이거든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일의 출발이었다. 그러면 딱 천지창조를 놓고 보면은 뭘 하나? 하나님의 일에 일하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아니면 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쭉 시작되는 마지막 결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직분을 받아서 뭐 하는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으로 마치는 일 같은 일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내는 일들이 이 안에 있다. 능력이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가고 사람의 지혜로 가고 뭘로 시작하고 있는가, 뭘로 일을 하고 있는가가 그 과정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적 교회가 되고 철학교회가 되고 사상교회가 되는 것을 보세요. 요즘에 교회가 공산화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뭐에서 출발했는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능력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에서 시작했으니까 사람의 지혜가 나오고 사람의 지혜가 쌓여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개척한 교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사람이 세운 종이 있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이 지식과 지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마지막 복이 뭐냐, 축복권이 이제 있어야 돼요. 축복권. 축복권이라는 것은 축복의 권세예요. 축복의 권세.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가 이제 축도 많이 하죠. 축복이 이제 마지막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했다면 신약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그걸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이거 많이 해주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서 보면 이제 축복권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네, 그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 이것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기 때문에 무리니까 공동체의 존속이에요. 여기 교통, 공동체의 존속, 그리고 함께 있을지어다. 내주동행. 내주와 동행.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고린도후서 13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복이 얘기해요. 예, 아까 우리가 민수기 6장에 그 제사장들의 축복권을 이제 들었었잖아요.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복과 보호, 은혜, 비, 평강, 마주봄의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었잖아요. 복으로의 초대였잖아요. 하나님 복. 보세요. 사도의 축복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보호와 평강 같은 것들이에요. 성령의 교통이 이제 마주봄이죠. 이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존속과 내주 동행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가진 평강과 빛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빛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그게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복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들이 신약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고. 그것을 알아가는 공동체, 이스라엘이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주동행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구약의 모든 사람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가졌던 그 복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민수기 6장의 축복과 고린도후서 13장의 축복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냐마냐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편지들의 모든 사도들이 뭐라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와 교통, 이 교제의 사랑의 복을 서신의 시작에도 그리고 끝에도 항상 공동체를 향해 믿음의 성도를 향해 선포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걸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 어떤 말은 빼고 그러면 더하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이 했으면 우리도 읽고 하는 거지. 지금 성경 안 읽어요? 지금도 읽지? 마찬가지지. 지금 우리는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했던 것을 가르치고 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다만 축복권이 내게 있냐라는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축복권. 축복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구약에 이 초대장에 구약에는요. 이 초대장에 이 전해주는 전달자가 있다고. 구약에는 누가 있었어요? 구약에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제사장이 있다고요? 그럼 신약에 누가 할까요? 이 초대장은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목회자인데 이것은 이제 구분을 좀 할게요. 모든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영적 권세와 이제 능력이 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에도 이 구원으로의 초대장, 축복의 초대장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성령 받은 사람들이란 좀 폭을 넓혀볼게요. 이제는 성령 받은 자. 이제 추우니까 이제 긴장이 나고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성령 받은 자가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임재적으로 무엇이 일어나야지 이 복의 근원이 오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만복의 근원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뭐부터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가 신약에는 할 수 있는 복이에요. 넓죠? 굉장히 넓죠? 이 복에 또 뭐가 있어요? 성소화가 되어지는 영역의 복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요. 성품이 변화되는 성품이 변화. 그러니까 성품이 변화된 복을 받으려면요. 성품이 변화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예요. 성품이 변화된 자. 이 부분의 구약의 예가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죠. 야곱도 복을 가진 자고 복을 받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가 했던 복은 성품이 변화되는 자기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진짜 복을 빌 수 있었고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되었죠. 사례도 사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계명의 때가 있다고. 승리자가 된 후에 열국의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이 단계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사실 그 복의 권세의 복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복밖에 빌 수 없다고. 근데 열국의 아버지는 열국을 축복할 수 있는. 너로부터 뭐야? 세상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복을 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되어야만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는 열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너로 만민이 구원을 얻을 복이라는 그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뀐 다음에 번지는 아직 보이시죠? 성품이 이제 변화된 다음에야 이 복을 빌 수가 있다고. 첫 번째는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돼. 구원의 복이니까. 예수 믿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자.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품이 변해간 자. 왜? 그가 바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갈 자요. 짐승과 하늘의 사람을 구분하여 누굴 닮아갈지를 자기가 결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은 이제 이러한 종들로 키워내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의 축복권은요. 은사가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이제 종을 키우는 자. 종의 사명이 있어요. 종을 키우는 자. 사명을 가진 자. 교수들이 왜 교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제자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교수를 하는. 제자를 못 키운 사람은 교수를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을 하면 안 돼요. 제자가 안 커요. 그리고 군대에 가면은 이런 장군들이 있죠. 장군들이 또 간부들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걸 할까요? 군인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요. 아무나 키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선생은 제자들을 키우고
군대의 장들은 군인들을 키워내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목회자를 양육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12사도 같은 자들 이런 분들은 왜 사도가 됐냐면요. 종들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자들에게 또 바울이 선택한 자들은요. 뭐가 다음 교회에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12사도가 키워지는 거고요. 70명의 전도단이 키워지는 거고요. 500여 명의 부활의 증인들이 키워지는 거고요.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키워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종들을 키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종을 키우는 사명을 가진, 축복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할 수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 뭘 할 건지는 자,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는 복을 받게 할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가 조건이 뭐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영접했다면, 성령을 모두 받게 할 수 있다. 뭐 했다면? 성령 받았다면. 모두가 천국의 사람들로 성소와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 내가 성품이 바뀌었다면, 내가 종이 되었다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종을 키울 수가 있다. 종은 그 대신에 무언 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종이에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하는 종이면 뭐예요? 인본주의적 종만, 사상적인 종만, 철학적인 종만, 제도적인 종만 키운다. 그건 알아줘요. 부어지는 임재가 있고 없고의 구별점입니다. 그 축복의 지속은 말씀의 확장, 지혜의 성장, 능력의 발현, 그리고 축복권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도, 축복권은 이제 흘러갑니다. 이거는 핵심은 복이 흘러간다. 복이 전해진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구약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뭐 했어요? 임종대? 자기의 복을 그들을 위해 빌어준 거. 이게 아버지의 복 빌기. 제사장만 복을 빌었던 게 아니라 이 축복권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권은 이제 나누자면 기억이 여기다 쓸게요. 위에다 쓸게요. 축복권은 가정의 축복이 있어요. 가정의 축복. 가정의 축복은 아버지의 복과 어머니의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면 둘 다 복을 받았거든요. 둘 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는 그냥 사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제대로 된 자식이 안 나와. 그러니까 부모가 변해야지만 제대로 복을 받은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변화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 창조하신 후에 에덴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요. 아담에게만 주신 게 하와에게만 주신 게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남녀를 떠나서 두 사람, 남녀를 떠나서 사람이라는 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번성하라는 복을 주신, 또 애들을 경작하는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너희가 지키면서 가꾸면서 더 많은 자들과 함께 누리라는 복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게. 그 평등한 거예요, 복은. 그래서 이 가정의 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구 하나만 예수 믿어서는 복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서신에 보면, 디모데 후서쯤인 거예요. 보면 여자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의 자녀를 낳으면 너희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그 표현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에덴의 가정이 무너지면 하와가 넘어진 거였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하와에게는 메시아를 낳아야 되는 사명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자의 승리자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미가 자신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으면 너의 구원도 완성한다는, 너의 가정의 구원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너의 가정의 구원은 어디라는 그 말씀이 남자가 받아들여서 아내도 복음을 듣게 되면
남자와 아내가 온전해짐으로 믿음의 자녀를 만들면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온전한 가정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가정구원의 역사. 축복은 이게 가정구원이에요. 둘 다 믿어야 돼. 어느 한쪽을 믿으면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 그 구원의 예가 어디서 잘 나와 있어요? 노아와 롯의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가정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던 사람이고 롯은 자기의 구원만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가정의 축복이 온전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마지막 환란의 그때 심판의 때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 가정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자녀도 구원 못 받아. 이게 가정의 축복이 있습니다. 민족의 축복이 있어요. 민족의 축복. 민족의 축복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임종 시에도 이제 했던 복이기도 하고 모세가 또 빌었던 복이 있죠. 민족의 축복이죠. 이 민족의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축복은 축복권이 있다고 권세가. 가정의 축복은 가정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민족의 축복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민족 구원은? 민족 구원의 복은 누가 빌 수 있냐면 민족의 지도자가 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이거는 가정의 가장 부모, 가장과 부모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민족 지도자가 할 수 있어요. 지도자. 이 지도자가 근데 왕들의 타락을 많이 봤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들을 통해서 선왕이 있었을 때는 민족이 평안하고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악한 왕이 있었을 때는 망하잖아요. 이 지도자가 그들의 복의 결정을 이루어낸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는 자기만의 영역, 자기 가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그 축복의 사명의 어떤 감당이라는 것은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자신의 무엇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 게 이제 민족적 지도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할줄 정도는 뭐냐면 입이 달라요. 열방을, 민족을. 여기 머무는 사람 뭐예요, 맨날? 우리 가정. 그, 자기의 축복이죠. 이 앞단계, 이건 너무 낮은 단계라 제가 좀 표현하기 지만 낮은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의 축복이. 자신의 축복이 있어. 이거는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 구원, 자기. 이거는 모든 사람. 그래서 뭐 이 복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일 기본이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되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지켜가는 자신의 복을 구하는 이것이 이제 되어집니다. 이 복이 이제 출발이에요. 민족의 복은 사실 민족 축복까지 할 수 있을 정도면요. 시대 구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시대 구원 이게 민족을 넘어서는데 열방의 복. 열방의 축복. 이게 예수님의 완성 형태예요. 세상 만민을 위한 구원을 베푼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열방의 축복은.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 또 동일하게 세계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게 사도적 권세를 받은 자. 사도적 권세.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보내심을 받은 어디까지? 열방의 모든 민족, 모든 땅을 밟을 수 있는 사도적 권세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 이제 이렇게 축복이 있다는 거지. 축복권이. 이것은 자기 입에서 나와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저 지도를 보면서도 대한민국만 보이고 저 지도를 보면서 청주시만 보이고 저 지도를 보면서 우리 3일 아파트만 보이고 그래서 이 누구 아무개의 집만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을 빌 수가 있겠냐. 세계가 보여야 된다. 세계가. 이 복에 가진 권세가 축복권이다.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의 권세가 뭐냐면 이제 능력을 성취가 되죠. 예언이라는 모든 것은요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는 축복권의 핵심은요 성취에 있어요. 성취. 축복의 이건
이 성취를 보라. 복은 굉장히 많이 빌어줘. 무당에 가서도 복 빌죠. 점치고 굿하면서도 복 빌죠. 절에 가서도 복을 빌죠. 복이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악한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왜냐면 귀신이 열심히 활동하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뭘 성령이 일하셔서 복을 받아야 돼요.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자기 사병을 318명이나 보낼 정도로 광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에서에게 떼어주고도 남는 복이 있어요. 축복권을 형의 장자의 몫을 주고도 자기가 풍요한 복을 받아요. 요셉은 뭐 했어요? 애국 전체를 다스리는 복을 받았어요. 유다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가문의 복을 받았다고요. 저만 하나의 복이 있다고요. 그 성취의 복.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성취된.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도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말했거든요.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도 마찬가지.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빼앗기지 않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복을 얘기할 때 강력하게 얘기하면요. 절대 이 구원은 잃을 수 없다 얘기해요. 그 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잃어버린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용어 좀 어려워지는 얘기들이 갈등이 많아지는 부분이다.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뭐 실제 예들도 있습니다. 이제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의 증언도 간증들도 있잖아요. 하여튼 복잡한 문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복, 빼앗기지 않는 복의 성취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그가 축복을 받은 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은 뭘 가진 자들이에요? 축복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대표적으로 또 사도들이 대표적으로 뭘 누구한테 빌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교회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자꾸 떠나려는 사람이 있어요. WCC, WAC 얘기 많죠? 어디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예수교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돼. 예수 말고 다른 데서 구원을 찾으면 안 돼요. 예수 말고 다른 데서 죄사함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외에 저 복을 받은 자들이 없었다고요. 딴 민족들은 다 뭐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또 엄밀하게 바울의 로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의 복을 따라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됐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간혹 있을 수 있는, 더듬어서 찾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복들이, 희박한 복이 이방인에 주었던, 명백한 복은 이스라엘에게 있던 말씀의 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이라고. 이 복을 떠나면 구원이 없어요. 죄사함을 못 받거든요. 천국에 못 가거든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교도 아니에요. 무슨 교회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크리스람이라고 만들었잖아요. 3대 종교의 통합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를 믿는다고요. 그들은 예수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축복권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복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겠습니다?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끊어진 자, 그들은 율법 전체를 자기가 행해야 될 법이다고. 구약의 백성들 향해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떠나냐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니까 종교 통합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 이거 축복이죠. 그럼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천국이에요. 천국. 심령 천국, 지상 천국,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국, 천년왕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 심판을 이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늘 알죠. 아버지의 빛이 늘 비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늘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이라는 부분은 성령이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이 떠나면요, 그리스도가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혀짐이 벗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자체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떠날 때 성령을 보내시는데 나는 몸으로 있던 육신을 벗고서 이제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떠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보내주신 게 뭐냐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이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다른 빛이에요. 아버지의 빛이라고. 그리고 또 그가 이 땅에 부어주신 속죄의 피가 있잖아요. 그 피가 뭘로 부어져요? 그 피는 단번에 들이시는 것으로 사람이 지으시지 않은 하늘 성전을 향해 가지고 들어가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의 피는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그래요. 자기 교회가 가지고 있고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 흘려진 피는 1%고 99%는 누가 갖고 있어? 교황이. 자기가 베푼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베푼다. 아니요. 하늘 성전으로 갖고 가셨다고. 누가? 친히 갖고 가셨다고. 그리스도가 갖고 가셨다고 말하고 있다고 성경 히브리서에는. 그걸 가지고 오는 분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건요. 불이 온다, 빛이 온다도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맨날 성령이 오신다는 건 죄 씻음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은 중요하다고. 아버지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불이 늘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오고 가시고 하는 내주 동행이 늘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요. 공동체 존속이 가능한 것은 이 새 은혜, 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통해 전해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복이에요. 이 복이 복 중에 복이에요. 이 복 안에 모든 복이,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권,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뭐예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축복이 다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삼위의 복이 안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성령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복을 빌고 있다고. 이것이 이제 이 이야기인 것이에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개념 정리와 축복의 지속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요? 더 하려고 하면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나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진다. 짧게 끝내는 것이 좋다. 어떤 분이 그 예배의 끝이 축도다. 네. 그러면서 축도를 안 받는 예배를 안 드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식사당번이 이제 있을 때 바쁘니까 축도를 안 드리고 막 식사 준비를 하러 갔더니 식사가 늦어도 되니까 축도를 꼭 받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맞는? 일리 있죠. 왜냐하면은 원래 구약의 제사를 잠깐 시간 내죠.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딱 끝났어요. 그래? 시간 녹화 시간 여기 있죠? 안 잘리죠? 좀 설명하고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원래는 구약의 제사는요 5가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5대 제사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창조주를 기념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일상의 복, 먹고 살게 되는 식사의 복을 허락하신 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과 소통을 위한 감사,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사해 주신 감사, 이 시대의 5대 제사의 핵심들이에요. 이 제사를 이제 드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 모세도 어디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음성을 듣고 온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그걸 해주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을 읊는 것은 그건 제도적인 선포적인 것이 선포지 실제 선지자적인 선포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임재를 통한 선포예요. 살아계신 말씀, 임한 말씀을 통한 선포예요. 기록의 말씀의 선포와 임한 말씀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임한 말씀의 선포는 아무도 못 들어. 어디 가봐야 돼. 그 지성소의 자리에서 쉬는 자의 그 자리, 속죄소에 임하시는 끝났어. 그래 화목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화목의 선포를 가지고 나와서 전파하지. 근데 백성은 밖에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 그 기록된 것과 같이 임하신 말씀이 같아. 네가 드린 예배를 받아줄 때 그러니 뭘 받고 가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 가라는 거죠. 구약에는 그랬다고. 누구를 통해 항상 제사장을 통한 선포가 반드시 있어요.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마지막 축복을 받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 신약은요. 거기서 좀 달라져요.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선포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 만민 제사장이라는 선포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목회를 하는 거고요. 성도들도요.
천국 갔다 오신 분도 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대화하는 분들이 계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 관차가 벌써 풀려진 자들이 안에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늘 주님으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의 선포가 꼭 필요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의 선포는 듣지 못한 자를, 알지 못한 자를 들려주는 것이.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 인적 없어요? 아니요. 주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로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 안에서 예배 참석도 못했어요. 오고 있어요. 막 늦었어요. 차 안에서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마다가 장소를 넘어서는 임재의 영역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만 임재가 있어요? 아니요. 어떤 교회에서 임재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복 속에 있는 자들, 내주 동행해 보잖아요. 내주 동행. 성전 화해 보잖아요. 내 심령이. 그러니까 이 단계에 가 있는. 그냥 에녹과 같은 엘리야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다만 뭐 하는가? 지도자가 내게 주시는 복도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영적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지만요. 이 흘러오는 복이 있어요. 이게 종을 키우는 사명이 이 부분이 이제 해당돼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세워져요. 그러나 그 종을 닮아감이 있다고. 베드로에서 큰 자와 바울의 큰 자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달라요. 우리 마가 도망갔었잖아요. 바울에게 안 컸다고. 누구 파예요? 베드로 파요. 그러나 디모데나 디도 같은 자 누구 파요? 바울 파요. 종이 쓰임이 달라. 색깔 달라. 우리 교회들 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키워졌는지 보면 목회자 색깔 다르죠? 저쪽 순복음 교회들 왜 그렇게 한결같아요?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장로교 왜 그래요? 감리교 왜 그래요? 그 사람 키운 자들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칼빈적인 사람들, 웨슬리안적인 사람들, 그 키우는 사람들 따라 늘 욕할 게 아니라고. 다 부족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자들이요. 그러나 그들의 개성들이 있다고. 또 그 사람한테 그것도 똑같아? 아니 저거 지같이 하네. 그런 게 있다고. 이 종을 키우는 사람. 이게 임파테이션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임파테이션에 대해서는. 마지막이니까 이게 그래서 사사를 내가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중요해요. 이게 전이. 은사가 흘러온다고. 하나님으로 받으면 전가예요. 전가.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건 사람이 절대 줄 수 없어요. 이 모든 복의 근원은 다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받는 게 또 있다고. 지도자를 통해서 닮아져 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안수를 받느냐, 막 머리 들이미는 거 보시죠, 사람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받아, 전이는 받으려고 하는데 전가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 큰 문제예요. 이거 금방 끝나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막 머리 들이미는 사람도 있죠. 나쁜 얘기를 하는 게 두 가지를 담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으로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서 머리 들이밀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할 징조예요. 축복을 받고 또 사람의 복을 받아야지. 순서가 바꾸고. 예배를 왜 드렸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잖아. 그걸 안 받았는데 앉아있어. 내가 승질을 안 하는. 예배나 전제를 드려. 하나님 복이나 받고 그 복의 축복도 자기가 성령을 통해 인정을 받아놓고 사람에게 뭘 받겠다고? 죄송합니다. 목회자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먼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아야 돼. 그 예배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라고. 그 복이 없는데 이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맨날 뭐 할 거냐고. 나중에 지도자들 사라져 보세요. 이제 환란기 때는 어떤 때가 오냐면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이제 다 어디 예배를 가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다 못 드려요. 왜? 신고할 사람이 있으니까. 뭘 예배로 가요? 개인 예배로 간다.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공동적 예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돼. 이제는 가정의 예배에 신경 써야 되고, 가정 예배 넘어서 이제 뭐예요? 개인 예배를 신경 써야 돼요. 그 얘기가 되어지면 다 환란기 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공동체는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빨리 떠나셔야 되고 만들지도 말아야 돼요. 스타트 깨어지면 보이잖아요. 그 지켜가는 공동체도 좀 있어요.
한 수십 년간 대단하신 분들이 수많은 교회들 3년 못 가서 깨져요. 그 공동체도 깨져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이제 환란기 때 이야기하면서 시즌 3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쉬어야 될 때가 돼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길어졌지만 하여튼 예배의 주제는 전부 다뤘다. 마지막 자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숨겨졌던 마귀들이 뛰어넘는 마귀의 영이 임하는 예배가 자기를 통해 일어나는 양신 역사 얘기하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나중에 그날이 올 텐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뛰어납니다. 마귀의 예배가 일어난다는 예배, 양신 이 둘을 갖다가 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절제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지 목회자다. 기본적인 이런 상식이에요. 이거는 너무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이러지 마시고 저는 보편적인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식은 빨리 도달하자. 그래야지 확장된다. 체험으로 빨리 가야 돼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어요.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체험을 통해 경험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나는 거지. 태어나봐 뭐 아무 말 못해 사실은.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총과 따온 사람들이 있는데 총과라고 말할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할 거예요. 일만 독한 사람이 앞에 듣고 있는데 하다못해 성도들은 노트북을 켜고 있어. 추석 34만 원짜리 원어와 수설교 예화 설교가 숱하게 나와 있는 것도 다 보면 어디서 뺏겼고 있는 AI 설교네. 다 분석하면서 듣고 있는데 뭘 할 거냐. 복은 만복에 거두신 주님을 모신 자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결론은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자, 긴 시간 감사했고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어요. 앉아도 되죠? 네, 쉬지 마세요.